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그 당시 아수르는 지구촌의 머리였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대적할 만한 나라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걸 상납할 수밖에 없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3대 선왕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성전의 금을 다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히스기야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을 받은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룻밤새 거룩한 한 사람의 천사가 아수르 대왕의 군대 중에 졸병들을 제외한 장족 간부들을 중심으로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 재앙주의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였습니다. 수많은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18만 5천 명을 죽인 것도 한 사람의 천사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당에서는 천사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해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 하늘의 발등산인 지구촌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마음껏 도륙하게 한다면 이 땅에 남아날 종자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와 규례로 무엇을 정해놨죠? 절대 천사들은 흙으로 짐을 받은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법도입니다. 그것을 범하는 천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제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 때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에 다 죽였다.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겼고 또 다른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은 사람들을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사람을 죽이거나 전쟁을 통해서 사륙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자기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사들이 설사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힘이 부족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속사의 마당에서는 절대 천사들이 임의로 구속사의 세계를 마당을 어지럽힐 수가 없다. 후 3년만 마지막 역사 속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리고 깨어지지 않는 성별된 성도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를 감해해 주신다. 그날과 그때를 감해해 주지 않으면 택한 자도 견딜 자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 1260일이 끝나고 1260에서 1190일 한 달 동안 짐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수와 능력을 행하는 그 마당에 있어서 그날과 그때를 감해해 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신다 그런 소리예요. 다니엘이 사자 우리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사자 입을 봉해 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평소보다 7만 동안 풀불 속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의미, 그것을 가리켜 창세의 정무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 환란에는 어둠의 권세가 주어진 어둠의 때의 마지막 그들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막지는 못해요.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신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그날과 그때를 감해해 주신다. 그런 때가 우리 안에도 남아있다. 에스겔 38장과 39장과 스가랴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붉은 영이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고 있는 역사의 실존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된다.
에스겔 38장 8절 말씀. 여러 달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들어오며 이방에서부터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이라. 내가 원하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돌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거탈하면 공격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항복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땅과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고와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출하러 왔느냐 네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취하여 물건을 통해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하셨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공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8절부터 14절까지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라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랍권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은 절대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수전 상태로 절대 평화롭게 거하는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평화로운 백성이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오늘 주제를 이끌어가는 화두가 됩니다. 중간 계시 속에서 이루어지는 첫째와 속에는 무정이 쏠란 짐승으로부터 두 감람나무가 죽음을 당합니다. 죽은 그의 시체가 큰 성길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 그가 3일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일반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3일반이 되어야만 생기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두 감람나무와 하늘로 올라가매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큰 성이 10분의 1이 깨워지고 7,000명이 죽고 많은 남은 사람들이 두려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더라. 그럼으로써 두째와 끝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6절 7절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셋째화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일지대로 만 1년 10일 만에 전쟁이 셋째화가 끝납니다. 본격적인 환란은 5개월, 나머지 기간은 환란의 여파, 환란이 끝나기까지의 내용의 세계입니다. 머리털과 털의 비율로 3분의 1은 어떻게 죽이고 3분의 1은 어떻게 죽이고 나머지 3분의 1을 위해서 남은 자는 어떻게 죽인다. 에스겔 5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상수나무를 뱉고 남은 그토기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10분의 1 남을지라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중간 계시를 통해서 쏟아진 셋째화의 물결 속에 완전히 침식을 받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남아있습니다. 6.25 때 폐허가 된 조국 상하나라를 살아남은 사람들이 재혼의 물결을 통해서 새롭게 부흥시키는 과정처럼,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셋째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마지막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됩니다. 사람에 의해서 북에서 쏟아지는 끓는 물로 통일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을 하기는 하지만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모든 열방들도 대한민국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아니 되는 나라이다 라는 견고한 견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든 대한민국 땅을 재건하는 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통일시켰던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해줬기 때문에 이방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은 대로 에스겔 38장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3번 평안히 거하는 백성이 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안히 거하는 이 백성들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터에 하나님이 무슨 백성을 예비했어요? 로스와 메sek의 곡을 예비하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곡아,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다 나를 알게 하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주권이 개입해서 대한민국을 철저화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완전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감히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끌어다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로스 메섹을 끌어다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왜 끌어다가 역사하시는 것이냐?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적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탄생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한 것처럼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17절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옛적이라는 말은 오랜 시간 전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 28장 10절부터 읽으면 루시엘 10가지 보석으로 영원하게 영광스를 치장해줬다는 그 말씀에 옛적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옛적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루시엘 루시파로 타락을 했죠. 그때에 이미 내가 너를 마지막 때 어떻게 쓰려고 지명하여 불러서 예비하고 준비해 놓았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당시에 너를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즉 루시엘이 루시파가 되고 루시파가 불륜형이 되었죠. 구속사의 세기를 이루는 관점에서는 그가 성국격이 되기 때문에 불륜형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너를 내가 마지막 때에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겠다. 여기서 역사하겠다는 의미 속에는 이런 뜻이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내 발등사 앞에 무릎 꿇기까지 너는 우편 보좌에서 앉아있으라. 무릎 꿇기까지 하신 그 역사의 세계를 위해서 이미 옛적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해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히 거하는 땅이 로스 메섹 곡이 침범한 것이다. 이 침범은 이들 민족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침범한 것이라 마찬가지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옛적에 저지른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목하여 불러내어서 자기 영광에서 쓰임받게 했다. 그런 의미가 더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9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쓰임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평안에 거하는 백성을 침략한 것이다. 침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읽어봐. 스가랴 14장 12절 말씀. 구약 1325페이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유란케 하시리니 피찬 손으로 붙잡으며 피찬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로스와 메섹곡이 평안히 거하는 백성을 침략했죠. 침략했을 때 하나님이 침략한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 때 한 천사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죽이는 것 같은
동일한 말씀의 의미가 되죠. 하나님이 주권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침략한 로스met의 고개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이 썩게 하고 혀가 썩게 하고 눈동자 동공이 썩게 해서 죽인다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거룩한 이름과 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9절 말씀.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한 자가 나가서 그 경기를 불피워 하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화력을 이용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불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39장 11절 말씀. 그날에 내가 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편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서 복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그 이름을 한번 보고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죽은 시체를 치우는데 7달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시체를 묻는 것을 하문국의 곡이라고 하고 그 성을 가리켜 하문나의 성이라고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9장 17절 말씀.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 이르기를 너희를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상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하나님이 죽은 육체를 통해서 잔치, 향연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21절 말씀. 그 나머지는 말한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더라. 각종 새와 들 짐승들에게 잔치, 향연을 베풀리라 한 말씀과 계시록 19장 21절 말씀은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는 의미 속에는 놀라운 비사가 들어있습니다. 에스겔의 말씀과 계시록 19장 말씀은 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과 계시록 말씀이 짝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여기서 로스met의 곡은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가? 계시록 16장 12절 말씀.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이 점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유브라데님이 말려고 동방의 세왕이 등장합니다. 세왕의 모습이 하나는 붉은 영, 하나는 짐승, 하나는 거짓 선지자. 이 세 왕이 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본다면 곧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옛뱀 마귀의 사단이라고 하는 붉은 용을 중심으로 한 바다의 짐승과 땅에서 오는 새끼 수양을 말하는 것이다. 또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서 말씀을 한다면 이 세 왕이 곧 영적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로스와 메섹과 곡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 이 말씀을 조화롭게 정리를 한다면 붉은 용이 인자를 통해서 역사이죠. 왜냐하면 붉은 용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인자를 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는 신령한 그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도 인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죠. 영적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로스met의 곡이 바로 영적으로 말하는 새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된다. 계시록 13장에서 666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지어보라. 사람의 수가 아니냐. 보이지 않는 붉은 영이 로스와 메섹의 곡을 통해서 역사하신 마지막 역사의 장면을 지금 지적하고 밝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천년 왕국이 세워지고 그 때가 차면 계시록 말씀처럼
무적이 가뒀던 붉은 용을 다시 잠깐 동안 내놓게 된다. 그들이 다시 자기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영역 속에 소속되어 있던 모든 열국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들이 일반 계시 속에 있는 마지막 창세의 전원 환란을 일으킨다. 일반 계시 속에도 창세의 전원 환란이 있죠. 일반 계시 속에 있는 환란은 지구가 3분의 1로 쪼개지는 환란을 말하는 것이죠. 3차 대전으로 들어있는 환란을 말하는